절에 누울 때, 보통 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이 이제 뭘까요? 법당이 있죠? 법당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이 사찰의 구조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중은 있습니다. 또. 일중은 지나면 뭐가 있을까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큰절 안 가봤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영어를 모르겠어요. 아, 영어를? 네. 그러면 그 보이는 그림만 얘기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있든지. 양쪽에 뭐. 근데 내가 봤던 거. 주로 대웅전은? 주로 대웅전. 그 큰절만, 큰절 안 가보시고, 그, 암사나 이런 데 가보십니다. 보통 큰절 가게 되면은, 큰절에 들어가는 문들이, 많게는 3개, 적게는 이제 한두 개 정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일주문이에요. 일주문이 있고, 일주문을 지나게 되면은,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천왕이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사천왕이라 해서, 동방천왕, 서방천왕, 남방천왕, 북방천왕, 이 천왕이 있어요. 그 천왕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금강역사라는 역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좌측으로. 그러니까, 일정문 지나고, 그 다음에 사천왕 지나고, 그 다음에 금강문을 지나요. 금강문을 지나게 되면은, 그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큰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 밑으로 계단이 있어서, 누각 밑으로 해서 계단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 법당이 보여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지만, 큰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각이 있고, 누각 밑으로 해서 계단을 해서 법당에 올라가게, 대웅전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대웅전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 구조에 따라서 중성을 구제한다 해서 간전이 있고, 돌아가신 영가들 위해서 지향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를 못 낳거나 또는 어떤 집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 그 토테미 중 샤머니 중에 해가지고 산신각이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일중문 그리고 사천왕을 그리고 금강문을 그리고 누각을 그리고, 누각을 빠져서 올라가게 되면은 탑이 있습니다. 탑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쌍탑이 있거나 한 개의 탑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탑에 따라서 사찰에서 그 불교를 바라보고 있는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탑에 가면은, 절에 가면 탑이 하나예요. 두 개 있는 데는, 해인사 같은 경우도 두 개고, 통도사는 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전이 있어요. 대웅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웅전의 부처님이 또 어떤 부처님이냐 따라서 사찰의 모양이 또 달라져요. 대웅전, 대적강전, 그 다음에 비로전, 미륵전, 그 다음에 가능전, 지장전, 나한전, 그 다음에 이제 산신각, 칠성각, 그 다음에 나간전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사찰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앞에 말했던 손녀와 엄마와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했을 때, 이 얘기가 거기하고 왜 얘기했을까 연기를 한번 지어볼게요. 아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엄마 아빠한테 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갈까요? 엄마 아빠? 이게 이제 육아식이냐 그냥 불의한 가족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육아식으로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아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려요. 할아버지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한테 인사드리는 게 육아식이에요. 이것이 우리 절에서도 새벽 예배를 몇 시에 하냐 아십니까, 여러분들? 3시? 4시?
왜 3시고 왜 4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밥을 아침 식사, 저에서는 공양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이제 아침 식사라고 그러는데, 몇 시에요? 아침에? 6시, 7시.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아니요. 아이들 다 컸다면서요? 네. 지금 아이들 다 컸다면 뭐 군대를 갔다 왔나요?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다들 한 40대 정도, 자, 그렇게 보면 제대로 본 거죠? 맞아요. 40대 맞아요. 맞죠? 근데 40대인데 군대를 갔다 왔다면, 결혼을 일찍 하신 건가? 40대 후반이야. 그래, 뭐 솔직하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문안 인사드리는 그것을 엄마 아빠가 그것이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누구를 존경하게 되냐면, 아빠, 엄마를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할아버지를 엄마 아빠가 제일 먼저 인사드리게 되면은, 이 아이는 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절로 뭘 가정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절에서도 새벽 예보를 이렇게 몇 시에 하냐면요, 전통 사찰, 큰 사찰은 새벽 3시예요. 보통 사회에서는 새벽 3시까지는 달리죠. 달리기도 하고, 연예인 중에 최양락 씨는 아침 7시에 집에 간다 하대. 근데 우리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잘 거예요, 이 절에서는? 여러분들 몇 시에 주무세요? 주무실 때? 시도 끝없이? 11시, 12시, 11시, 12시, 1시? 아, 네. 그럼, 11시, 12시, 1시에 주무시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6시, 7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7시, 6시, 8시. 여러분들 체력이 대단하다, 그죠? 사실 우리는 절에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자요. 그리고 9시에 자면은 무조건 자야 돼요. 9시에 자다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대중들한테 혼나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어도 대중들 잠자고 있을 때, 깊은 잠 들었을 때 그때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시간, 11시 됐죠. 그리고 무조건 새벽 3시에 예불 본다면은 2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하루 일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찰 부자와 그 예불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또 다르게 보면 뭐가 있냐면은 새벽 예불을 볼 때, 여러분들 새벽 예불 청소해 본 적 있나요? 혹시? 한 번도? 그러면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 부모사도 있지만은 다른 사찰마다 템플 스테이가 있어요. 1박 2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체험형이 있고, 그 프리형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하는 것은 스님들 새벽에 예불 하는 걸 동참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아니면은 자유롭게 하는 1박 2일 템플 스테이가 있습니다. 그 일반 사회에서는 게스트 하우스죠. 게스트 하우스 가면은 돈이 많이 나가죠. 그렇지만 저희 템플 가게 되면은, 자기가 쓰는 비용의 3분의 1도 안 돼요. 왜냐면 집에서 못 가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게스트 하우스 하면은 15만원에서 20만원 든다면은, 저희 템플 신청하게 되면은 큰 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하냐면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을 먼저 칭견을 해요. 대웅전에 대중선들이 다 모이거든요. 대웅전에 다 모여서 새벽 예불을 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웅전에 있는 절을 뿐만 아니고 대웅전 주위로 지량전, 가름전 이렇게 여러 전각이 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스님들은요,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안 돼요. 먼저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예불 의식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나와서 각자 가름전, 지량전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입니다.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에 아이가 제일 나중에 인사드리는 게 누구한테 인사드리겠습니까? 아이가. 일반 과정에서. 육아쇼에 있을 때는 제일 나중에 인사드리는 것이 이제 누구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루일과 편안하게 주무셨는가 인사하고, 잠자리를 펴주고 난 다음에 인사하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에 예불 할 때는 각 정각에 있는 스님들이 먼저 정각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대웅전에 다 모여서 예불 하고 하루일과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절에 있는 스님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예불의식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법들이. 그래서 예법에 따라서 스님들이 갖고 있는 위가 있고, 이제 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모습들. 그 사람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내가 존경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거기 존경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없나요? 제가 이제 그 군정장교 생활할 때, 군정법사할 때, 그 병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저는 이제 아빠, 엄마 얘기를 전했어요. 그럼 뭐, 아빠, 엄마 얘기 안 하고,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 안 해. 왜 아빠, 엄마를 얘기 안 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있었던 데가, 그 김일성 동상이 보이는 그런 전방부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를 자기네들 존경하고 싶어서 사실은 밉습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밉냐 그랬더니, 누구는 부모 형제가 다 잘 살아서 군대를 면제되거나 군대 생활을 이제 짧게 하거나 아니면은 후방에 이렇게 편하게 보직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최전방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이게 나 이래서는 부모님이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법당을 다니면서 아이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다녔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세상을 험난하게,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험난한 세상에서 이 군대 생활하면서 여기서 미리 내가 경험을 하니까 세상에 내가 몰랐던 것들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얘기는 여러분들 처음에 불교를 이렇게 배우러 오셨지만은 부처님 공부가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공양 올리는 것도 있고 봉사 활동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행 활동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왔을 때는 불교대 강의를 듣고 있지만은 이 강의 끝나고 나면 각자의 자기 어떤 그 근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기도한다고 해서 절을 하기도 하고, 나는 절을 하니까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파.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연물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기도나 연물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하냐, 나는 자신이 몸으로 때리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후원에 공양강 와서 설거지 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것도 다르면 이제 기도도 힘들고 절도 힘들고, 이거 후원에 공양하면서 이제 그 장봉을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금전적으로 내가 사찰에 행사하고 있으면은 불사에 동참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살아있는 생불 부처님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또는 여러분들 아내, 또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였을 때, 제가 통계로 얘기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기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잘못이 있느냐?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놓고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니까 아이들은 그 존경하는 대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이제 BTS 얘기해요. 네. 그게 참 서글픈 게, 우리 종교인이 봤을 때는, 성직자가 봤을 때는 서글픈 게 뭐냐면요, 성직자들이 가장 존경받는다 했을 때 그분이 법회를 열거나 설교했을 때 모이는 숫자가 10,000명에서 30,0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BTS는 얼마 모이지? 한 10만, 20만 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서 모이냐? 전 세계에 있는 아미편들이 다 모여요. 그럼 우리 종교인이 봤을 때는, 종교인이 만약 어떤 법회를 한다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 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보다는, 근대에 있는 우리 이제 부처님의 살아있는 성모 부처님이 달다이 라마 스님이 계셔요. 그래서 달다이 라마 스님이 일본이나 어디 대만 쪽에 법회를 본다, 홍콩에 법회를 본다 하면은 우리나라 스님들이 많이 가요. 우리나라 불자분들이 많이 가고. 반대로 역으로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제 법문하거나 법회를 본다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느냐. 이제 아미 편처럼 그렇게 오진 않나 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불자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할 때 왜 불교를 공부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죠.